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또 마음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짧게는 지난 한 주간의 이 삶만 돌아보더라도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쁜 일이 있었을 것이고 슬픈 일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축하할 일도 있었을 것이고 위로해주고 또 위로받을 만한 다양한 일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이 온라인상에서 이 SNS로는 여러분 소통하면서 때로는 이 하트를 또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엄지척으로 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을 것이고 또 속상할 때는 어떻습니까? 유유 이렇게 누르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오프라인으로는 또 누군가를 만나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때로는 그들과 소통하고 또 공감하고 때로는 속상한 일도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과연 한번 그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러한 많은 온라인 상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혹시 어떻게 대했었는가, 과연 얼마나 이 삶 속에서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성도와 저와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 소중한 질문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입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소중한 질문들이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그 부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듣는 그러한 이 질문이기도 한데요. 한번 이 부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를 보라 하면서 이 경탄하는 이러한 이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은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이 자격이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을 오히려 손상시켰던, 마치 하나님의 원수들과 같이 행동했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감히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이 저희들의 이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이 근거를 찾을 때 우리에게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근거인 거예요. 이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이 근거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 기쁘신 뜻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호세아서도 이 표현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했던 것,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히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또 거스리는 이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제가 짧게 지금 이 구절을 인용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패역한 모습인가 하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 이 가운데 어느 누가 자기 아들한테 고멜과 같은 음란한 자에게 가서 결혼하도록 말하겠습니까? 이건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음란한 이 세상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멜과 같은 이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마치 이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결혼을 합니다. 이게 같은 이 패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음란한 이 백성들과
결혼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주님께서 맞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처음에는 내 백성 아니다예요. 로암미예요. 내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너희들인데, 그러나 호세아를 보내서 결혼을 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부로 맞으라고 하는 그 명령 받고 우리 주님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암미에서 암미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다?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근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현실을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현실뿐만 아니라 영적인 현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현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선물로 우리에게 자녀가 되고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십자가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혈통으로 DNA를 딱 검사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찾을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 안에 흐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장래가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결론, 우리의 장래의 결론은 이미 성경에서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님과 같이, 오늘 여기서 표현하면 그와 같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멜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레벨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더럽고 추했던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그 모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우리의 장래를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경에 우리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성령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도 알고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호흡을 내쉬고 들이마시지 마시지 못할 때, 그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도 우리는 모르지만 아시는 분 한 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느 자리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영광의 자리로 끝내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적인 어떤 이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약속하신 이 미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의 거룩을 준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삶의 자리가 좀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보잘것없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갑니다. 모든 걸 소진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독백을 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어떨 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런 모습 살아가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 저는 일컬음을 받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한 번도 이 자신의 이 탕자가 나갔을 때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자식은 면목이 없어서 나를 품꾼으로 보소서 말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것은 여러분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끔 이 유튜브에서 등장하는 어떤 그러한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20로 어떻게 내용이 된 것이지만 체코의 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500골은 우리로 한 화로 하면은 한 5만 5천 원 아니야 300골은 정도 될까요? 3만 원 정도? 죄송합니다. 3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이 500골은 지폐가 땅에 떨어져도 가치는 500골은인 줄 여러분 믿죠? 혹시 누군가의 지팔표 써도 500골은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구겨졌어도 500골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살이 중에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일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전혀 여러분들의 그 소중함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4절에서 10절은요, 하나님의 자녀와 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의 지향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요한은 여기서 이 죄를 불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 불법은 단순하게 어떤 법규를 어기거나 아니면은 규칙을 위반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이게 불법인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에는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 이게 불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이 주권을 거절하는 이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두 가지를 말합니다.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라. 죄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죄의 모습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육의 몸을 입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육의 몸에 이 기회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건드리고 때로는 충동하고 때로는 유혹하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소속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이 씨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전처럼 그대로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채찍질하면서, 왜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찍질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즐기던 죄들이 더 이상 기쁨이나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전에는 마음껏 즐기던 것이 주님 믿은 이후에는 그것이 뭔가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것을 놓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날마다 자신을 죽여가며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 모습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러한 이 삶으로 점점 나아가는 반면에 마귀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를 받기보다는 이와 대조적인 자기 의를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그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세리를 비교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받아주시고 누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십니까? 세리는 말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예요. 주의 긍휼을 받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락에서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훈하는데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여기 요한 서신에 보면 사랑을 자꾸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배경이 있어요. 당시 교회 안에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그리고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 영주주의가 이제는 독버섯처럼 좀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어떤 이 생각을 가지고 실제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손을 펴서 뭔가를 실천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전혀 이러한 이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분열과 무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실천이 무너져가는 이 상황인 거예요. 이때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표지는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회를 바라보면은요, 자신의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대신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오늘 이 가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운 이 모습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임이 드러나니까 마치 어둠이 드러나니까 빛을 꺼버리는 이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자기의 허물과 죄가 있는 이것을 아는 이 사람들을 죽여가는 이 세상, 이게 이 세상의 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삶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구시가 광장에 가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시가 광장에 우뚝 서 있는 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얀 후스, 체코의 종교개혁가 얀 후스입니다. 그 동상 전면에 써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밀루이테세 브라브디까지 데무 프셰이테.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이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모든 사람으로 소망케 하라. 바라도록 하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또한 이 체코에, 오늘 이 프라하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 동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서로 사랑하고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로 나의 이 프라하의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그 사랑을 펼칠 때에 그냥 관념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손에 잡힐 만하고 만질 만한 구체적인 사랑을,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프라하에서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